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의 에스겔서 24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넣으며 고른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놓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요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구어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구약 예언서를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늘 들어요. 참 내가 시대를 참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살고 있다. 만약 구약 시대에 산다고 하면 매일 사는 날이 아마 두려움과 공포와 아마 긴장과 갈등 속에 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자주 만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때가 참에 in the fullness of time.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한 지시어입니다. 즉 이전의 시대를 마감하고 새 시대가 열린다는 시그널이에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 구절을 다시금 강하게 생각나게 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달이 차면 기울잖아요. 영원히 풀문은 가지 않으니까 어느 시대가 이제 꽉 차면 그 시대가 다른 시대를 위해 비워지고 자리를 양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순리적으로 되면 좋은데 이게 안 될 때는 강제로 그렇게 되죠. 오늘 보면 당시 남왕조 유다의 지혜가 꽉 차서 하나님께서 이제 견딜 수가 없어 그 시대를 비우고 새 시대를 여시는 그 직전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에게 보여지는 큰 그림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홉째는 언제입니까? 아시는 에스겔은 지금 1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있습니다. 몇 번 잡혀갔거든요. 그때 여호야긴 왕과 함께 붙잡혀갔습니다. 좀 이름 있는 귀족들이 먼저 잡혀간 것 같아요. 그때가 BC 597년입니다. 그래서 아홉째 해란 에스겔의 포로로 잡혀간 597년을 기준으로 보면 아홉째 해, 즉 588년 10월 10일입니다. 쌍십절이에요. 예레미야 39장 1절도 열왕기하 25장 1절에 동일한 날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간의 역사 속 우리 시간 속으로 들어와서 일하십니다.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냥 두고 계시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 브레이크스루 들어오시는 거죠. 헬라어 시간을 가리킨 단어 두 개가 있는데 크로노스라는 시간과 카이로스인데 오늘 두 시간이 같이 공존합니다.
흘러가는 양적 시간을 시계의 초침을 여기서 1분, 2분 지금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그걸 크로노스라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흐르는 시간 속에 직접 개입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그 결정적인 순간이 있는데 그 특별한 시간을 우리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라 그렇게 부릅니다. 세상 사람들 이제는 많이 익숙해서 카이로스 그러는데 굉장히 깊은 뜻의 시간 개념입니다.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 9년째 되던 어느 날 유다 백성이 포로 생활 9년을 맞이하는 바로 그 역사적 크로노스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카이로스의 타임으로 지금 바꾸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크로노스의 시간과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딱 만날 때 좋은 관점에서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악연으로 만난 거예요. 속된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이 죄악이 크게 달했을 때 하나님의 시간과 이스라엘 유대의 역사의 시간이 딱 만난 거예요. 참으로 슬픈 현실이죠. 그토록 오랫동안 돌이키라 말씀하셨는데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와서 예루살렘의 종말에 대한 정확한 타이밍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의 카이로스를 선언하십니다. 2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그러셨어요. 즉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내가 내 뜻에 맞춰서 너희들이 행할 그 날이니까 특별한 날이거든. 오늘이거든요. 예루살렘은 멀리 있어요.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와 있고 거기에 일어날 일을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적으로 말씀하시죠. 그리고 오늘은 그냥 상징적인 오늘이 아니라 역사적인 시간에 하나님의 카이로스 타임 붙여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예루살렘 포위가 시작됐고요. 멸망이 시작된 그 시간입니다. 오늘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예루살렘 멸망 1년 반 전 포위가 시작된 날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이 가까운 시작된 그 시점을 중심으로 에스겔에게 한 가지 특별한 지시를 합니다. 3절이에요.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가마 하나를 걸라. 가마를 걸라 그랬어요. 가마. 여러분 뭐 음식 만드는 큰 솥가마 있죠. 참 원색적인 현실적인 비유예요. 왜 하필 가마일까요? 이 가마가 생존이 걸린 생존을 말하거든요. 먹어야 살죠. 먹어서 음식을 넣어서 삶아야 돼 먹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 결국 가마에 의존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씨앗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햇볕과 공기를 공급하시고 물을 내려 식물이 자라게 하시면 누굽니까? 모든 생존의 시작점 가마를 걸고 먹을 것 해서 하게 하는 모든 생존의 시작점이 하나님이라는 걸 다시금 이 원색적인 비유를 하나님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마에 있는 그 음식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 갈 때, 광야 걸어갈 때 하나님 막 먹이시고 그 다음에 걷다 보면 지치잖아요. 그럼 배고프면 배고파다 뭐하다 애굽에 가마솥 곁에 있었으면 고기라도 시커 먹고 죽을 텐데 뭐 이게 늘 입에 달고 살았거든요. 그냥 놓쳐버린 거예요. 하늘의 수많은 은혜와 기적을 봄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의 현장은 눈앞에서 보면서도 그들 하나님은 놓친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 그러면 내가 행한 그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일하시는 분이 지금 앞에 있는데도 도무지 그분을 못 믿으니까 내가 이걸 행하고 있지 않냐. 참 답답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광야에서 샘물이 터지고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동풍의 바람 불려오고 쓴물이 단물로 바뀌고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거든요. 근데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은 새까맣게 놓친 거예요. 눈앞에 현상에만 좋으면 잊어버리고 나쁘면 원망하고 그 하나님께서 뭐 이제 하도 많이 비유를 베풀었으니까 거창한 게 필요해. 가마솥 하나 그 보면 딱 알거든요. 그래서 뭘 했는지. 그래서 하나님 이 비유를 또 하나 말씀 생명의 근원이 누구냐.
나다. 내가 공급하는 자가 아니더냐. 너희는 나를 잊었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가마를 가지고 에스겔에게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말씀하십니다. 4절 5절에 들어보시오. 건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와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놓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은 죄를 푹 관하는 거예요. 그렇게 애들이 그 가마솥에 터는 고기를 풍성히 먹었던 시절을 떠올리는 거죠.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 드릴 때와 연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 그 짐승을 잡게 하셔서 물론 죄를 사하게 하고 화목제물로 드리게 하고 갖가지 이 제사를 드리게 하면 음식이 남잖아요. 그 짐승이 남잖아요. 그걸 이들이 먹게 하셨단 말이에요. 평생 반복했던 패턴이에요. 짐승을 잡고 남은 걸 푹 삶아서 먹고, 그 짐승을 잡고 할 때는 내가 너를 죄를 용서했다, 화목했다, 이걸 분명하게 하나님 일깨워 주셨거든요. 근데 이들이 이미 제사를 지나고 나면 그 먹는 고기에 정신이 팔린 거예요. 어느 틈에 반납해 버리는 거예요. 제사보다 제밥에 더 관심이 가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마치 아빠가 저녁에 돌아올 때 예쁜 장난감을 이렇게 포장지에 싸가서 왔을 때 주면 처음에는 넣어줄 장난감이 여러분 아빠를 껴안고 뽀뽀가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조금 어떻게 돼요? 장난감을 풀어요. 그 장난감 보면 아빠는 어느 틈에 없어진 거예요. 존재하지도 않아요. 장난감에 미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보다 하나님 주신 그런 제사와 그리고 혜택에만 더 관심이 가 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끓는 가마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먹던 고기가 이제 심판의 고기가 될 것이다.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너희가 누구인지 기억하라는 거죠. 재물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마지막 사랑의 일경입니다. 그때 돌이켰더라도 가능할까? 뭐 상상이지만 결국 심판조차도 하나님은 그 사랑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첩경으로 삼으십니다. 이건 각을 떠라는 표현이 나와요. 단순한 요리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드리는 행위거든. 죄 다 뼈는 뼈대로 살은 살대로 내자 다 추려서 그걸 태워가지고 완전히 죄를 사하게 하는 속죄제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대신 죽었습니다. 늘 그렇게 해서 그걸 기념하고 내 죄가 사하고 또 덕분에 그 짐승들에게도 배불리 먹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엔 짐승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각을 뜨겠다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니까. 짐승이 그렇게 하면 대신 죽었고 그렇게 많은 걸 먹었으나 불구하고 하나님 놓치니까 안 되겠다. 너희들 가지고 각을 뜨겠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엄중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너희가 드리던 그 많은 제사를 기억해봐라. 이제는 짐승이 너희를 대신할 수 없을 정도까지 멀리 갔다. 너희가 직접 제물이 되어 심판의 불에 던져질 것이다. 푹 삼겠다 이 말이죠. 이제는 짐승이 대신 죄를 담당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제물로 가마솥에 넣어서 삶아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강렬한 이미지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이어가시 6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주여와 그제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피를 흘린 성읍 예루살렘을 좀 빗대어 말하는데 예루살렘 성읍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여고 정직과 공의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야 되는 도성이 거기에 그건 없고 피가 잔뜩 흐르는 도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실제로 무지한 백성들의 피를 많이 흘렸던 곳이 그곳입니다. 또 그들의 자비를 깨닫지 못하니까 많은 이방 족속이 와서 또 무자비하게 피를 흘린 사륙의 현장도 바로 그 현장이었거든요. 역사적인
분명한 증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뭐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지도층들, 백성을 잘 모이고 이끌어야 할 사람들이 더 백성들은 못 살게 굴고 법과 정의를 무너뜨리고 실제로 그들 억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도무지 하나님의 도성이라 할 수 없다. 피의 도성이다. 피 흘림의 도성,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녹슨 가마는 이제 뭐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상징하는데, 이 가마가 원래 오래 쓰면 그러겠지만 이 튼튼하거든. 웬만해서는 불에 견딜 만큼 만들어놨네. 녹이 쓰러질 정도니까 얼마나 가마가 그 기능을 다한 겁니까? 결코 녹슬지 않은 가마가 바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그렇게 부패하고 썩었다는 거죠. 제비 뽑을 것도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뭐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아니고가 아니에요. 하나님 볼 땐 다 한 통속이다. 다 벌 받아야 되겠다. 다 가마솥에 넣고 푹 삶아야 되겠다. 누가 더 낫고 못 나고 없을 정도로 총체적 위기란 소리예요. 덩이를 하나 꺼낼지어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씩 끌려 붙잡혀가는 걸 상징하죠. 안 가겠다면 끌어서 하나씩 넘기겠다는 거. 이렇게 너 더 이렇게. 이미 1차 포로 끌려갔죠. 7절을 봅니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엎덮이게 하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오그라 흘려진 무지한 피를 또 말하죠. 근데 피를 쏟아진 피가 티끌이 덮이지 않게 하고, 여러분 고대 근동사에서는 사람을 죽이면요 피가 흥건하니까 그걸 감추려고 흙으로 덮어버립니다. 뭐 요즘도 마찬가지죠. 근데 예루살렘에서 흘린 피는 흙으로 덮이지 않고 이들이 덮으려 하나님이 못 덮게 하셨어요. 분명한 증거로 은폐시키지 못하게 된 바위에 턱 걸어서 뭐 마르든 뭐든 피가 현저하게 보이게 만드셨습니다. 이 말은 억울하게 흘린 피는 결코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숨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죠. 요즘에 세상의 사람들이 이건 내가 속일 수 있겠지. 나도 못 속인다고 내가 판단하는데 어떻게 속여요. 하나님 억울한 피를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공의 하나님 죄를 들춰내십니다. 죄를 미워하시니까요. 너희가 너희 흘린 피를 숨길 수 있다고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천만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왜 그렇게 피를 덮지 못하게 하고 그냥 바위에 보이게 만들까요? 하나예요. 바로 28절입니다. 8절이에요.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하면 분노를 나타내 보응하려 함이라. 내가 그냥 둘 줄 아느냐? 반드시 응징하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 한 생명 결코 허투루 보지 않으십니다. 이 말이에요. 인간 사연은 쉽게 무시하고 잊어버리지만 하나님 모든 억울한 피를 다 지켜보십니다. 요게 이제 오래전 우리 최초의 가정인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것과 아주 오버랩이 돼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이제 자들이 모든 생업을 따라서 때가 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가인도 제사를 드리고 아벨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뭐 이유가 다 있죠. 그때 가인이 그걸로 인해 분노가 차서 결국은 동생을 들여 쳐 죽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걸 보셨잖아요. 이렇게 말씀.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오사. 그 앞전에 이미 경고가 아담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딨냐. 내가 내 아우 지키는 자는 Am I keep of my brother? 그래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놈아 무슨 소리냐. 내가 죽인 아우의 아벨의 피가 땅속에서 내게 호소하느니라. 가인은 숨겼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피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벨의 피를 기억하셨듯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흘린 피도 반드시 기억하시면 심판하시는 겁니다. 고기 삼키듯이 예루살렘 많은 사람 삼켰고 이제 너희가 삼켜짐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억울하게 흘린 피
소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한 아벨의 피도 그냥 두지 않으셨는데 하늘의 백성을 떡먹듯이 먹어치우고 가마솥에 삶듯이 죽인 악을 어찌 그냥 방치해 두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내가 유다의 악에 대해 분노한다. 내가 반드시 심판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난날도 오늘도 억울함을 반드시 갚으십니다. 그걸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잘 믿어야 되고요. 이어지는 9절 11절 하나님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쫙 나오는데 절마다 요약하면 이렇게 돼. 9절은 심판의 불을 피우라. 강하게 떼우란 말이에요. 뜨거운 관계를 최대로 높이라는 거예요. 10절은 나무를 많이 열을 가득하게 하라. 11절은 가마 자체를 불에 담그라. 강렬한 언어를 쓰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예루살렘을 큰 불에 올려놓고 백성을 고기처럼 삶아내며 성 자체를 불에 달구어 녹과 찌꺼기를 태워버리는 철저한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12절에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노다.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돌아오려고 애썼던 그 흔적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좋게 생각하죠. 자기 힘으로 애쓰고 힘쓰면 뭔가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틈만 있으면 애굽으로 붙었다. 아수라 붙었다. 바벨론 붙었다. 그러다가 그들이 괘씸죄가 걸리면 그냥 난리가 나고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더라고 못한 거죠. 많이 애썼지만 전혀 그들의 죄악을 돌아보지 못하고 그 녹이 써가는 그 찢기를 전혀 씻어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녹이란 시간이 쌓이면 쌓일수록 가는 죄의 상징을 말하거든요. 아무리 불을 때도 안 돼요. 여러분 냄비가 타면 처음 간단한 건 불 끓여서 벗겨내지만 너무 꽉 타면요. 아무래도 안 돼. 빡빡 문지르고 그냥 힘을 줘야지 그 냄비가 때가 벗겨지거든요. 죄가 너무 깊이 체질화되면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벗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길로 너무 오래 가면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돌이키기가 힘듭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이 있어야 그제야 죽든지 살든지 돌이키든지 이렇게 합니다. 이미 은혜의 손길 수없이 많이 거역했기 때문에 아무리 애써도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가마솥에 쌓인 녹이 무슨 녹이 내리 힘들까? 이스라엘 백성이 대대로 내려오면서 흑역사로 불순종의 그 죄 역사가 세 가지로 압축되는데 우상 숭배, 몰렉 제사, 거짓 예배예요. 이건 뭐 갈수록 그 돌을 더해 갔어요. 이 세 가지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얽혀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제일 싫어하면 다른 신의 우상 몰렉에 자녀까지 죽이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이 되니까 예배도 전혀 제대로 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원인된 뿌리 음란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다시 한번 포인트 아웃 지적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졌을까?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고 당장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것에 사람은 빠지기 쉽거든요. 선악과를 보고 눈에 보암직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 인간의 눈과 이 귀가요 굉장히 시선을 빼앗아 갑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쉬는 삶 밑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이끄는 신이라고 한 그 정도로 아둔할 정도가 바로 그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섭섭하게 했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싹 쓸고 다른 백성을 택해서 내가 새로 시작하겠다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개입하죠. 멈추셨습니다. 죄의 녹은 적당히 해서는 벗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제로 벗기시겠다는 거예요. 분노를 쏟아넣어서 쫄딱 망하게 해서 그래서 정차려서 내가 새롭게 시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은 한 두 가지예요. 이 고쳐서 쓸까? 아니면 새 판을 짤까?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광야 1세도 끊임없이 고쳐 쓰려고 했어요. 1세대를 기다리시고 그러다가 결국 가데스 바네의 불순종으로 고쳐 쓰지 않기로 팽개치고 2세를 택하잖아요. 2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역사를 이루어 가잖아요. 결국 이들이 통일왕국을 이루고 남북왕조 이루다가 이들 또한 고쳐 쓰기엔 너무 멀리 갔으니까 판을 새로 깔기로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가마솥의 비유는 단순한 심판 이야기 아닙니다. 녹이 결코 벗겨지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고쳐 쓰지 않고 새 판을 짜기 위해 심판하시는 마지막 선언입니다. 그 녹슨 가마 같은 예루살렘을 버리시고 새 가마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낡고 녹슨 가마를 버리시지만 동시에 새 가마,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십니다. 포로로 돌아온 세대를 그저 사용하시죠. 그리고 새 가마는 언제 완성되느냐?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해서 완성이 되지요. 우리가 대신 제물이 되어야 되지만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죠. 우리의 녹을 다 벗기셨습니다. 우리의 질문은 이거죠. 나는 여전히 녹슨 가마에 머물러 질퍽되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새 가마로 옮겨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가? 우상과 욕망에 사로잡힌 녹슨 삶입니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작은 것이 시작이 되니까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새 가마로 살아가는가?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새롭게 하고 싶다. 내가 스스로 벗겨내지 못한 죄의 녹을 내가 십자가에서 다 제거했다. 이제 제발 제정신 차리고 돌아오라. 그러므로 심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전주곡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새 가마로 옮기셔서 새 예루살렘 소망을 향해 걷게 하십니다. 이 은혜를 믿음으로 붙들고 심판을 넘어 새를 향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주님, 우리가 녹슨 가마처럼 죄와 불순종에 물들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참으로 많은 때가 묻었습니다. 우리 몸은 이 녹을 벗겨낼 수 없사오니 주님의 불로,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새 가마를 준비하시는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 마음과 새 영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